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볼까요?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빛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밝게 비춰주시고 조명하시고 어두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 주시옵소서. 어두운 것들 다, 어둠의 세력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들만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될 때까지도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냥 주일학교 다니고 다들 그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 있네, 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성경학교 다니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렇게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시고 그랬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그냥 목이 터져라 하면서 그런 주일학교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 가는 것, 주일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단둘이 그런 관계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저와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고요. 그냥 기도는 언제 하냐면 하루에 3번, 때로는 4번, 때로는 5번. 밥을 그만큼 먹으면 밥을 갖다 놓고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식사 기도. 딱 보면은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딱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딱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창피할까 봐 딱 놓고선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에서 한번 쫙 얼굴에서부터 쫙 하면, 그러면 기도 끝난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너 뭐 하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봤자 한 30초에서 뭐 길어봐야 1분. 엄마가 기도하라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아멘.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의식적인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는요, 주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는데, 즐겁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때 항상 이렇게 초등학교 때 독서가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무슨 소설책 읽고 막 그냥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성경책을 읽고 그냥 그 다윗의 얘기, 골리앗의 얘기 뭐 그런 것을 읽는 게 너무나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성경을 그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그 일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 읽는 것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뭐 여러분 보면은 무두셀라가 뭐 900년을 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900년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이 다른 각도에서 읽혀졌습니다. 한 번도 느껴지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점프아웃 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막 튀어나와서 제 삶 속에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네,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얘기 속에 미티컬하고 그런 어떤 그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것이 믿겨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뉴욕 같은 데서도, 여러분 뉴욕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좀 험악한 데입니다. 그 자동차를 이제 하이웨이 옆에 세워놓으면은 거의 30분 안에 여러분 저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옆에다 세워놓으면은 가스를 가지러 갔다 오죠? 그럼 거의 자동차 프레임밖에 안 남습니다. 거의 그런 데가 뉴욕입니다. 그런 데가 뉴욕입니다. 그래서 그런 험한 데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예전에는요, 드라마를 보고 찔찔 우는 사람들 뭐 저런 걸 가지고 우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눈물이 납니다. 그냥 눈물이 많아지고 감동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을 그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의 세계도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사실이고 귀신들의 역사도 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악한 것들의 그 존재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도 이제는 이런 것을 좀 민감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보면은 우리 예배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We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 그죠?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로, 그 많은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실상을 준비하면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져서 살아가면서 주위가 어떤지,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는 민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뉴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뉴욕에는 그런 도둑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훔쳐가는 그런 좀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둑들의 실력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20 몇 년 전에도 자동차를 알람도요, 그냥 찍찍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찍찍하고 그 다음에 6자리 숫자를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동그란 열쇠로 접었다가 펴야지 엔진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다 하고 있었습니다. 20 몇 년 전에도. 그런 데는 뉴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항상 주위를 살핍니다. 항상 자동차가 잠겼는지, 항상 문이 잠겼는지,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고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고, 누가 뒤에서 어깨를 치면 깜짝 놀라서 돌아보게 되고, 이런 버릇들이 생겼습니다. 왜? 뉴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거기 뉴욕에 사셨으니까 기억하시지만, 이런 우리 주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게 되죠. 악한 영들의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면은 그냥 당하면서 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냥 당하면서 그 어두움이었더니, 그 어두움의 한 폭이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2시 전에 자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12시 전에 자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랬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니까 빛에 거하는 삶이 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자야죠. 그죠? 그것이 진짜죠. 여러분, 바깥에 어두움에 자꾸 거하다 보면 어두움의 생활에 익숙하게 되고 어두움이 좋아지고, 왜? 우리는 어두움의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빛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He was form of God. He was God. 그죠? 이 하나님의 본체셨던 주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천둥 같은 메시지. 여러분, 보면은 이 히브리서 1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Who being the brightness of his glory and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He is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그냥 그의 person, 그의 사람을 그냥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express image. 그죠? 그냥 카피,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뜻입니다. Express image of his person, and upholding all things by the word of his power, when he had himself purged our sin, sat down on the right hand of majesty on high.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둘 다 목자로 불리셨습니다. 하나님 다 심판자로 불리셨고, 성경에 거룩한 자로 불리셨고, 처음이자 나중이라고 불리셨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불리셨고, 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다 찔린 자로 불리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셨고, 그렇죠? 아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리셨고, 예수님께 속한 호칭들은요, 다 그 하나님 앞에 속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일정하시고, 주관적이고, 그죠? 영원하시고.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사역하시는 동안에 여러 번 경배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경배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바울한테 사람들이 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경배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병에 난 사람들이 경배를 하니까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또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이 1장 보면은, 안 되네. 1장,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가 이 말씀이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 계셨죠. And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뭐 A는 B고 B는 C고 그러므로 A는 C고 뭐 이런 논리적인 것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왜 어떻게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말씀이 정말 새로운 각도로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다른 식으로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다른 각도입니다. 그냥 책으로만, 지식으로만, 내 혼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이 책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 그냥 그리스 신화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보면 재밌게 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만 됐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현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신도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What should I tell to Pharaoh?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그 똑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나는이라는 표현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면은 이 에고 에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고라는 말은 1인칭 대명사로서 나라는 뜻이고요. 에무라는 것은 비동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헬라 풍습으로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냥 에무라고 얘기합니다. 에무, 그냥 비동사만 쓰면은 이 동사에 그 변형이 다 있잖아요. 독일에서도 보면은 뭐 데어 데스 댐댐 이렇게 하고 쭉 변형이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변형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헬라어에서 에무라고 하면은 나는이라는 것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에무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 에무 이렇게 쓰면은 그 두 개를 다 붙여서 쓰면은 이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무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렇죠? 많은 종들이 600명 이상이 막 잡으러 왔죠. 잡으러 왔을 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때 쓴 표현이 에고 에무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무라고 하니까 내가 그 스스로 있는 자다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임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전부 다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전부 다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내가 그다 그러는데 왜 엎드려져? 잡으러 왔는데 왜 엎드려져? 그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주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서 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몰몬교에서는요,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아담과 루시퍼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도 성경의 하나님조차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몬교 크리스찬이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런 거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마릴선도 Church of Jesus Christ at Latter Day Saint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4절을 우리가 보면,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참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In him was life. 주님께 아무도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Nobody gave him life. There is a life in him.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In him was life.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빛이 그냥 불 켜면 없어지는 거죠. 빛이 오면은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하고 생명하고는 이렇게 똑같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거합니다. 빛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고, 빛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어둠에 있으면 어둠의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저는요, 예전에도 삶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 타락한 그런 일들을 왜 벗어나지를 못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아요. 육신적으로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고, 밤에 나가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왜? 육신을 입기 때문에, 어두움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면은 어두움의 사람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어두움을 제압하려고 그랬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5절 봅시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And the light shineth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comprehended not. 자, comprehend, 깨닫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comprehend라는 이런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탈람바노라고 얘기합니다. 카탈람바노. 네. 카탈람바노. 람바노라고 하면은요,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고, 카타라고 얘기하면은 이 against, 그런 이 대항해서라는 그런 against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카탈람바노라고 얘기하면은 이 overtake하고 이렇게 제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빛이, 그러니까 이 1장 5절을 다시 설명을 하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카탈람바노 하지 못했더라. 어두움이 제압하지 못했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우리 삶 속에 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저도 담배를 끊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그게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고 애들도 있는데 담배가 안 끊어져 가지고 이런 말 저기 목사가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면은 뒷뜰에서 이렇게 혼자서 탁 담배를 피다가 저는 애들 앞에서 담배 피는 게 싫어가지고 애들이 한 4살 막 이럴 때 드르륵 하고 뒷뜰을 통하는 문이 열리면은 후닥닥 돌아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이게 내 꼴이 이게 많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나 바깥에서 있었는데 애들이 나오니까 그냥 맨발로 이렇게 저기 잔디밭으로 가가지고 뒤에서 혼자서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수백 각 버렸습니다. 그냥 한 까치 피고 또 폈구나 그래서 막 버리고 기다가 1시간 있다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답은 이거였습니다. 답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자꾸 주님 앞에 오고 자꾸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배길 수가 없어요. 어둠이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라고 하는 거 자꾸 문만 열리면 교회에 오시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자꾸 그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빛으로 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닮아가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카탈람바노 하려고 했습니다. 왜? 어렸을 때 헤롯이 2살 그때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시험을 하고 나한테 절여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여러분 귀신들이 나타나고 폭풍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들 동원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런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선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뭐였죠? 부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이 박혀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그 형벌 속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저주와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못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것에 눌려 있지 마십시오. 그것에 그냥 어둠 속에 있지 마십시오. 그냥 빛으로만 나오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얼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빛이 났죠. 빛이.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빛이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빛이 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예. 주님께서는 정말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도록 죽어버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할 정도로 내 삶이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빛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신 그 완전한 선물, 그것을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애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 선물을 주면서 주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그런 시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둠의 세력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그냥 빛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삶 속에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빛으로만 오십시오. 빛으로만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빛으로만 오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빛으로만 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시면 더러운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였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임재함과 주님께서 생명의 주여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